우리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먼저 오디오 성경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번은 저희들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동합니다.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설교 제목을 딱 듣는 순간 여러분에게는 정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하실 일이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또 뭐 설교지 뭐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의 삶의 그 어떤 그 부분, 여러분의 삶의 그 영역, 그것에 하나님이 하셨으면 좋겠다, 일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분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제자들이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 이유를 묻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이 질문은 실제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관습과 또 관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구약은 인간의 죽음과 고통이 죄로 말미암아 온 것임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시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89편에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라.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회초리와 채찍을 드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107절 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함으로 그들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공고와 쇠사슬을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구약뿐만이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질병과 고통과 죽음의 심판은 죄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을 배우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도 사람의 질병이나 고통이 죄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말씀인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너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난 이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다 나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너가 나았다. 그러니 더 심한 것이 다시는 나지 않도록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이 유대인들은 그들의 전통적인 관습, 관념에 의해서 예수님께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날 때부터 맹인인 그는 어떻게 죄를 지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최근에 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우리 청소년에게 목사님 궁금합니다 라고 메일을 보냈는데 그 메일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는 천국에 갑니까? 지옥에 갑니까?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질문과 유사한 것이죠. 어떻게 태어나기 전부터 맹인이었는데 그는 어떻게 죄를 지었을까요?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태어날 때부터의 맹인은 이런 것이죠. 아마도 그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에 그의 어머니가 우상 숭배를 할 경우에 그도 우상 숭배한 자로 여겼습니다. 또한 여러분 야곱과 에서 아시죠? 태중에서 그들이 다투고 싸웠잖아요. 태중에서부터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변에 구걸하는 사람들이나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나 날 때부터 맹인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 유대 문화뿐만 아니라 우리 동양 문화권 유교 문화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조상들의 잘못으로 후손들이 고통을 겪는다 이런 말을 잘 되는 것도 못 되는 것도 누구 탓이다? 조상 탓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런 말 한번 들어보셨죠?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이건 역시도 유대인의 정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저주를 축복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샤머님적인 방법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것이죠. 2023년도입니다. 21세가 지금 막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와 같은 관념들은 뼛속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사이비들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죠? 그런 것을 전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온라인에 있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유대인의 이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이 알고 있는 관념과 전통과는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게 그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맹인을 고침으로 그 맹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환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여럿 있으십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로 살아가시는 분, 정신적으로 또 영적인 메마름과 무기력함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모여있는 성도들이 그 환우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저는 오늘 온라인과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저는 이와 같은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두 가지를 좀 반드시 살펴보아야겠습니다. 먼저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행하실까? 이와 같은 관점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고통과 절망적인 상황을 통해 고통과 절망적인 상황을 통해 일하신다. 일하신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시느냐? 고통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일하신다는 겁니다. 맹인은 날 때부터 시력을 잃었습니다. 요즘처럼 따사로운 봄 햇살, 그는 아마 피부로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간질간질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석양의 아름다움은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한번 TV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여행에 대한 광고가, 영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행의 영상에 속지 말라. 왜? 드론에서 보여주는 것이 진짜다. 드론 이렇게 멀리서 보는 게 진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보여주는 거 보면 근사하지 않습니까? 자연의 아름다움과 오색빛깔, 파스텔톤의 그 꽃들, 건물, 사람들 보면서 감탄하게 됩니다. 에메랄드 빛깔의 그 파도, 해변가, 그것을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누군가 호소력 있게 감탄하면서 소개합니다. 좋지 않겠어요? 하면서 막 패키지를 이야기하면서 가고 싶어요. 마감 임박 이렇게 하면서 사진도 얼마나 깨끗해요. 요즘 TV도 좋으니까 진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흥분된 목소리를 들어도 이 맹인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의 삶은 어땠을까요? 결코 비단길도 꽃길도 아닌 곳곳에 큰 돌과 작은 돌, 자갈들이 깔려 있어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인생이었음을 여러분 짐작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니까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세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새로운 세상을 보고 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라도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라도.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만약 하나님의 일이 맹인이 눈을 뜨고 병 고치는 일만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저는 고민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난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삶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한다면 저는 무지 고민이 됩니다. 아니요, 화도 납니다. 영신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로서 더 하나님께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전히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무디고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치료와 치유가 되지 않고 과정 중에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것만이 해결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고민이 되고 화가 납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발달 장애인 아동을 함께 이렇게 생활하십니다. 신앙이 있는 분입니다. 근데 하루는 어떤 분이 그분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발달 장애아 그 자녀들 두니까 얼마나 힘드냐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발달 장애인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는 맡길 수 없어서 당신은 감당할 수 있어서 믿고 맡긴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분명 그분은 제가 아는 분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지지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가 화가 나서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고, 어느 교회 다니냐고, 우리 교회는 아닌데 누구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 교회 환우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집사님에게 병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고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고치시기 위해서 집사님에게 병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 말한 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한 집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소그룹으로 제자훈련이나 사역반 할 때 한 번쯤은 언급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결혼 17년 만에 남편이 세례를 받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눈물로 간증하신 분입니다. 제가 그것이 너무 감격이 되어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간증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간증은 이러했습니다. 17년 동안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 성경책은 몇 번을 찢어버려지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늘 눈치 보면서 왔습니다. 심지어 한동안 집에서 예배 드리며 기도만 했었노라고. 그런데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이제 남편이 세례를 받고 더 넘어서 남편이 영적인 가장으로 세워지는 것을 꿈꾸며 기대합니다 했더니 모두가 다 아멘 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청년부에 나가시면서 그런데 말입니다, 청년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배우자를 만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 안에 여운을 아시겠습니까? 너무 지금 감격이 되고 감사하지만 17년 동안의 시간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질병에 역사하셔서 치료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신 것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못마땅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억울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렇게 고난과 고통이 없어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제 주위에 많기 때문입니다. 유독 왜 나에게만 그런 일을 허락하실까? 여러분, 제 주변에 목사들이 많습니다. 살펴보면 여러분 너무 평탄하게 목회하는데 저만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 할 때 없습니까? 왜 저에게만 풀리지 않는 숙제와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온라인과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혹 저와 같은 질문과 억울함에 있는 분들 없으신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단지 문제 해결을 해주시고 병을 고치시는 일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지금도 그렇게 기적적인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17년의 시간이 힘들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이후에도 그 전과 별반 다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입니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이 고쳐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9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나무를 볼 때에 전체적인 숲을 보면서 나무를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를 하면 좀 더 선명해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에 기록된 모든 표적들과 기사들이 기록된 이유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날 때부터 맹인된 이 맹인이 치료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좀 더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인하여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보게 되었죠. 그 이후에 말씀이 요한복음 9장 하반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35절에서 38절.
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은 바로 맹인을 말합니다.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너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보게 된, 예수님 능력으로 해서 보게 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치료된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병만 치료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의 문제는 단지 보지 못한 세상을 보게 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상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맹인일 때보다 더 험악하고 무서운 세상을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처음엔 길가의 꽃들과 산과 바다를 보고 지금까지 함께 있었던 곁에 있던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함께 함으로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상의 어두움을 보고 경험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후에 오늘 말씀 22절 보면 맹인 됐을 때 말고 눈을 보게 된 이후에 주변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합니다. 심지어 출교까지 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단지 맹인이 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세상에 빛 되시는 예수님이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 삶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지금 당장 경제적으로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육체적인 질병이 고쳐진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 주신 그 영생의 기쁨과 평안이 있기에 힘겹지만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 다시 만나지 못하지만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고통과 고난이 또 닥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자고 하나님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고 함께 하신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하고 이런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고통과 절망적인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내가 너의 빛이 되신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믿음이 작동되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담대함으로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고통과 절망 중에서도 일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어떤 걸 바라실까요?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이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요 소망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사야 42장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2장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장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빛의 사명을 밝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을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이사야 42장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었다.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고 너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너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빛 대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들에게도 지금 여러분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성도의 사명인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섬겨야 합니까? 여러분, 그들이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상황이 어떻게 될 줄 몰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가운데, 고통과 절망 가운데 그 빛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성도가 새 가족을 위해서 투자하고 다음 세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왜 우리가 그렇게 투자해야 되느냐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도 그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세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함으로 여러분, 눈먼 자들을 눈뜨게 하고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는 이방의 빛, 세상의 빛의 사명을 주님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하시는 일을 경험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우린 다 눈을 뜨고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감겨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갇히지 않았죠, 감옥에. 그러나 불안과 죄와 질병과 우울과 상처에 갇혀있는 자들이 있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우리는 그렇게 계속해서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4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성도와 교회에게 도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암흑 속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사람의 눈을 밝히심으로 당신께서 세상의 빛임을 증명하셨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 또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일할 수 없을 때가 오기 전에 빛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같이 읽어볼까요? 5장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성도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발광체 되시는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반사체입니다.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교회는 착한 행실을 세상에 보임으로 세상을 밝힐 뿐만 아니라 그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약간 몸이 좀 불편해서 TV 중에 좀 자주 보는 TV 제목이 있습니다. 명의를 찾아서. 그런 TV가 명의를 찾아서. 여러분, 제가 몇 번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이 명의를 찾아서가 두 가지를 강조하더라고요. 첫 번째 뭔지 아세요? 건강과 식습관이 중요합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운동해야 됩니다. 운동만으로는 안 됩니다. 뭘 먹는지 꼭 식단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근데 재미난 걸 제가 발견했어요. 그런 건강에 대해서 영양소를 꼭 소개할 때마다 옆에 있는 홈쇼핑에서는 그 영양소를 꼭 팔아. 그걸 보다가 홈쇼핑을 딱 보게 되면 사야 될 것 같아.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2-3명 이번 주에 꼭 확인할 겁니다, 아마.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과 식습관이 중요합니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뭘 강조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 직전을 경험한 분들이어서 지금 주어진 시간, 새롭게 허락되어진 생명이 소중함을 여기고 건강을 이렇게 의미 있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죽음의 문턱을 경험하고 다시금 건강을 회복했으니 여러분, 시간마다 얼마나 소중할까요? 건강관리를 위해서 이전에 다르게 노력하고 힘쓰는 일, 어떤 것보다 여러분 재정과 열정을 투자하는 것, 여러분 새 생명이 주어진 사람들이 보이는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성도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 고통과 고난과 심판과 죽음의 삶이 전부요, 결론인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생,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어둠에 속해 살았으나 이제는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분명하다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분명합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이 안 보이는 막막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어두운 사회 구석구석에 예수님의 빛을 어떻게 비칠 수 있을까요? 세상의 빛을 감당하는 방법들은 교회마다, 각 성도의 은사마다 다양합니다. 각자 개인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숨겨두지 마시고 달란트를 이용하십시오. 저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관심을 갖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관심을. 왠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요, 제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다 알았어요. 다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이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다 알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자들조차도 그의 형편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도 죄로 인한 결과로 알고 그를 무시하고 저주받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혀를 차는 것으로만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런 그에게 빛을 잃은 사람에게 빛으로 다가가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가지고 사용하기 이전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세상의 빛으로서 어떻게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이 말씀을 왜 좋아하죠? 하나님 축복의 말씀이니까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세요. 저는 이 복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표현으로 관심을 가지십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보시면, 복 주길 원한다, 너를 지키길 원한다, 내가 복을 주겠다, 은혜 베풀길 원한다, 평강 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는 태도가 뭐예요? 얼굴을 비추시고 얼굴을 향하여 드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의 행동을 하기 전에 관심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빛을 발하는 것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듯 우리의 얼굴을 비추고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돼요. 사랑의 표현도 하게 될 거예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먼저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너무 익숙해가지고 관심을 끊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에요.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자주 만나는 친구들과 주변인들에게 노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영신교회도 지역 주민들에게 노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여러분, 아주 힘드신 분들 외에는 2부의 카페 오픈 시기에 15분이면 되니까 다 한번 참석해 주십시오. 여러분, 실제로 카페는요, 주일날에는 우리 여성교회에서가 섬기고 작은 교회가 막 섬기고, 주일날에는 우리 성도들만의 공간입니다. 그러나 평일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 누리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공간을 지역 주민들에게 오픈하여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중요하고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시는 하나님과 가치에 대하여 초청하려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평생교육이라는 것과 교회, 이 교회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방향성을 잡고 우리 교회 공간을 이렇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교회 곳곳에서 작은 교회 모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습 동아리도 생기고요, 곳곳에서 여러분, 우리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모임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저는 지역 주민들이 우리 교회 공간을 대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일도 일어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한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룹니다. 공동체를 이루면 반드시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운동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고 부정적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보다 공동체가 미치는 영향력은 파급력이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공원에서 많은 사람이 모인 이후에 폐장을 했는데 그 자리에 여러분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서 더러워졌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근데 그 모임에 공원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다 신앙 공동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공동체의 영향력은 선한 영향력입니까? 부정적인 영향력입니까? 부정적인 영향력입니다. 어두움을 밝히는 영향력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포함해서 300명이 넘는 공동체가 모여서 하는 행동은 단지 예배만 드리고 우리만 모여서 좋아하는 교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이면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자면 51년 전에 이곳에 세워진 교회, 이 영신교회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신교회가 있어서 영신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생활을 해서 너무 즐겁다, 행복하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광체에 되시는 예수님의 삶을 교회인 우리가 반사체의 사명, 빛의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먼저는 관심을 가지십시오. 관심을 가지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각자의 달란트가 있지만 교회적으로 4월 달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섬깅데이. 섬깅데이 기억나십니까? 작년 새생명 축제 때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청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새생명 축제가 되면 우리가 떡을 돌리기도 하고요. 이전에 선배님들 초콜릿을 돌리기도 하고 했지요. 이벤트성으로 우리 전도 행사할 때마다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지 말고요. 작은 교회마다 모여서 여러분 이 지역을 좀 섬기고 관심을 가지시고 도십시오. 작년에는 청소용품이 좀 많이 부족해서 하시는 분만 있고 같이 돌아다니기만 하셨다고 하던데 여러분 용품을 잘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영등포를 청소하라는 게 아닙니다. 강속으로 아닙니다. 이 신정도 교회 주변에 있는 우리 동네 다니면서 섬깅데이 걸어 다니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도 그런 일들을 하는데 교회는 우리가 못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교회 안에서 일회용 사용을 좀 줄이길 바랍니다. 각 교육부서나 작은 교회 모임에서 또 여전도의 여러 가지 모임에서 음식을 드실 때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게 배달 음식이잖아요. 불편하시겠지만 최대한 배달 음식 또는 일회용 음식 또 음식 쓰레기들을 여러분 줄여 주십시오. 일회용 컵보다는 여러분 텀블러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간접 광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새가족 수루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오늘부터 그런 분들에게도 선물을 텀블러를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영신교회 가족이 되다 보니까 이 운동이 같이 함께 하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방법이든 어떤 모양이든 늦더라도 작은 몸짓이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자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도 재활용하고 친환경에다가 노력을 하는데 이 일에는 여러분 불편함이 있습니다. 텀블러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 일에는 재정을 투자해야 됩니다.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기에 우리는 이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만 볼 수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 알게 된다면, 우리가 선교사들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복음을 알았던 것처럼 그 선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복음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진흙을 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실로암 번역하면 참 재밌습니다. 보냄을 받았다입니다. 맹인은 예수님 말씀대로 행할 때 보게 되었습니다. 삶의 빛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세상에 보냄받은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삶에 보내져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절망적인 생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내주신 빛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빛 대신 예수님이 있는 줄 알고 믿음의
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보냄받은 성도요 교회임을 알고, 여러분 작은 교회 모임에서부터 또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사랑의 마음이 확대되고 사랑의 행동을 하여서 우리가 비추는 이 빛을 통하여 지역 주민과 하나님 역사하시면 열방에 비추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 우리 영신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이 말씀을 담아서 우리도 주님의 하시는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주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이견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주 앞에 말씀으로 반응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전심을 다하여 찬양하실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최고 목소리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가십시다.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힘겨울지라도 하나님이 빛으로 보내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기에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에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빛 대신 예수님이 나에게 있기에,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이 있기에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가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망이 되길 바라시는 주님의 그 원함을 듣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우리 가정이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됨을 나타내며 살아가겠노라고 우리 말씀을 각자의 주신 대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대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실천하고 이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힘겨울지라도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용기를 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문제 해결만이 주님의 일하심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용기를 더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더라도 꺾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빛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으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소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문제 해결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고통과 절망 중에서도 빛 대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힘겨울지라도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더하셔서 주님이 일하실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옵나니 고통과 절망 가운데 너무 오래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목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기웃거리고 다른 것에 손 내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성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가정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교회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의 빛을 밝히며 나아가는 이 빛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교회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 교회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교회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급하신 분 아니면 카페심 오픈 짤막한 예배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 충만하신 역사가 빛 대신 주님,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고 그 주님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빛된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